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인터넷 기반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에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 한 장 이렇게 딱 하니 올라왔습니다. 2013년도 제가 미국에서 졸업식 할 때의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보다 보니까 늘 위축된 생활을 해야만 했고, 게다가 뭐 탁월하게 특별하게 잘하는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뭘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은 뭘까? 어찌 보면 약간은 의기소침하고 패배주의 의식 가운데 살아가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모든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는데 그냥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림을 제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의미 있게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 둘을 함께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버겁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 사역을 했지만 어느 것도 소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바쁘게 사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목회 사역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할 때 함께 동참했던 저 청년이 저의 졸업식에 와서 축하한다 사진 찍고 글을 남겨줬는데, 그 글 일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좀 났는데 영어로 써놨는데, I am thanks for offering us. 우리가 자기들한테 어떤 특별한 것을 제공해줘서 고맙다. A Bible study every Friday. 제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계속 목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목요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계속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You came to dental school. 치과대학은 이제 금요일 날 점심 때 가는 때였거든요. Every lunch time. 근데 뭐가 있었냐면 whether it's pouring, 밖에서 비가 오든지 or snowing outside, 그때 가리지 않고 늘 와줬던 그 모습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목회하면서 모든 걸 다 쏟았거든요. 공부한다고 소홀하고 싶지 않아서 금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10시에 나가면 밤 10시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돌아다니느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박사과정 공부할 때 공부 양 좀 줄여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양이 결코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저게 제가 공부할 때 썼던 스터디 캐럴이라고 책상이거든요. 책이 그냥 가득하고 늘 책에 파묻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 왼쪽에 막 쌓여있는 책들이,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꼭 끝날 때 퀄리파잉 이그잼이라고 해서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시험을 보려니까 한 80권의 책들을 주고 여기서 나오니까 꼭 봐야 된다. 시험 준비 잘해라. 시험 준비하는 데만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읽고 정리하고,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책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갈라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정리해 놓고 그걸 암기해서 시험을 봤는데, 감사하게도 한 번에 패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레위기 설교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 이 레위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박사과정 할 때만큼 영적인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레위기 안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설교 준비하면서 읽는 책들이에요. 거기 성경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는데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이걸 선별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다 전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레위기 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해드린다면 레위기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 공부하는 게 참 재밌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레위기 설교가 재밌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가 괜찮으세요? 들을만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오랫동안 계속 할까요, 그냥? 만약 제가 이 레위기 설교를 사도행전처럼, 제가 사도행전 사실 설교는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8년 전부터 한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뭐 빠진 것도 있고 다른 책을 설교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사실 오래 설교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레위기 설교를 그렇게 사도행전처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한다면 아마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이거 레위기 설교 언제 끝나나 막 그걸 기다리고 그러시는 분들. 제가 레위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마라. 성도들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것, 필요한 것, 너 공부할 때 해봤잖아. 다 안 읽었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핵심만 정리해가지고 명확하게 전달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한꺼번에 그냥 확 하려고 그래요. 괜찮겠죠?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동일한 주제를 다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의 이야기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 12장은 산모들의 정결과 부정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4장은 짜라하트라고 이야기하는 전염병과 곰팡이와 관련된 정결과 부정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15장에서는 신체 유출병, 남자와 여자의 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유출과 관련된 정결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정결함과 부정결함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12장부터 15장은 중요한 핵심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1장,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시고 그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었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 목록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가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물들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레위기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물에서 사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물고기, 어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희들에게 가증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지를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 조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새 중에는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가증한 것이니, 그러면서 쭉 그 새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에 보면 땅에 기는 짐승들 중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 중에 부정한 것이 있다, 이거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리스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구분해가지고 표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굽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색임질이 있는 것,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건 먹어도 돼요.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하든지,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가지의 동물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류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건 먹어도 되지만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 조류 같은 경우는 정한 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부정한 종류의 조류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날개는 있는데 땅을 딛고 막 날아다니는 건 괜찮은데 땅에서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거니까 함께하면 안 된다. 길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는 두더지, 쥐, 도마뱀, 카말레온, 악어, 이런 것들이 부정한 짐승이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짐승들을 딱 둘로 나눠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뭘까? 뭔가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뭔가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 기준과 원칙이 뭘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레위기를 공부하는 구약 학자들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동물들을 이렇게 나눴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레위기를 공부한 학자들의 이야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우선은 중세 유대인 랍비 중에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생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먹어도 되는 것,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라고 딱 구분해 놓은 것은 인간들에게 뭔가 위생학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동물들을 구분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11장 6절에 토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는요, 야토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찐득이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잘못 먹거나 그러면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끼도 먹는 것에서 제외시켜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돼지 같은 경우, 돼지는 우리 여러분 잘 익혀 먹어야 됩니까? 그냥 덜 익혀 먹어도 괜찮습니까? 왜 그렇다 그러죠? 잘못 익혀 먹으면 어쨌든 탈이 난다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선모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인간의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동이라고 하는 땅은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분류해 두기도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박쥐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 19절,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지새와 박쥐도 먹으면 안 되다. 근데 박쥐 같은 경우는 온 몸에 악성 바이러스로 가득 찬 조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걸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중세에 등장한 이 랍비의 주장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동감을 일으켜냈습니다. 그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들을 사랑하니까 인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다.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론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어떤 짐승들은요, 정하는 짐승으로 분류된 어떤 짐승들보다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뛰어나다고 현대의학 기술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랍비의 주장이 힘을 잃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정한 짐승들 같은 경우는 이거 위생학적으로 좋은 거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정한 짐승 중에 일부를 막 비판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무지했을 때에는 그런가 보다 고개를 끄덕였는데, 현대의학이 막 이 모든 사실을 밝혀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젓기 시작했어요. 야, 저 주장은 틀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풍유적 관점의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레위기 11장에서 가축 중에 먹을 수 있는 가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들은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근데 그걸 왜 먹어도 되는가? 굽이 갈라졌다는 걸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굽이 하나가 아니라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인생이고 하나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굽이 갈라진 건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짐승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건강한 짐승들이니까 먹어도 괜찮다. 여러분들은 이게 동의가 되세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이비 같은 느낌 아니에요? 되새김질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되새김질이 여러분 뭡니까? 먹은 거를 계속 다시 올려가지고 또 씻고 막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었는데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동물들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엄청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이 웃는 만큼 학자들도 비웃었어요. 이게 뭐냐? 그래,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옳은 것이 아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학자 하나가 있는데, 제이콥 밀그롬이라는 사람의 해석이에요. 이 사람은 이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생명과 죽음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지된 짐승과 새들 중 대다수는 피를 내면서 죽음을 유발하는 육식동물, 죽음의 찌꺼기와 사체를 먹는 청소동물, 그리고 돼지와 같은 잡식성 동물들이다. 또 한 부류는 멧돼지와 육식 조류와 같이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악마의 거주지로 간주되었던 황량한 광야와 황무지에 사는 것들이었다. 죽은 자를 부르는 강신술과 관계된 동물들 역시 부정하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5장 2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인들은
마술과 광신술을 동원해 집회를 열면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짐승의 국물을 먹는다. 이런 주장과 함께 밀그롬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함과 부정함을 다루는 모든 본문들을 이 생명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면 해석되지 않을 본문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에 대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부정한 동물들은 항상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사망, 고통, 죽음.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인생을 살까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구분하게 하셨고, 정함과 부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정한 동물로 분류된 동물 중에 사자가 있고 하이에나가 있고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음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다 맹금류인데 고기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을 다 취식금지, 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왜 그런가? 너희들이 이 부정한 동물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도 부정하게 될까봐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에 관심하지도 말고, 부정한 동물을 쳐다보지도 말고, 부정한 동물을 먹지도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렸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동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을 죽여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죽이기 때문에 내가 호의호식할 수 있다. 비성서적인 방법들로 살아가는 이 짐승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취식하지도 말라. 너희는 정결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해야 되지, 이처럼 부정한 그 동물들의 영향력 아래 너희들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조심해라.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읽어내면은요 해석이 안 될 게 없더라고요.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12장 가서 봅니다. 12장 2절부터 4절 말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고대 유대인들은 여자가 임신을 해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7일 동안은 월경을 할 때와 비슷한 것이고 33일 동안은 산혈이 가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면 40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40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4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결케 되는 그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산모는 어떤 성물들도 만지지 못하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출산했는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출산한 산모에 대한 페널티, 여성 차별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과다출혈을 하게 돼요. 피가 갑자기 나게 되는 겁니다. 피는 유대인들에게 뭐와 같았냐면 생명과도 같았어요. 근데 생명이 나한테 흘러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원래 피로 가득 차서 정상적인 몸이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냈기 때문에 이 사람 몸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건강하지 않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가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레위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출산법에 대한 관련된 것은요, 차별법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한 산모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생명 살림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생명에 가까운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히브리어로 짜라트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피부나 이런 옷 같은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전염병 병균들이 확 퍼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짜라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갑자기 피부병이 돌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곰팡이균이 막 알 수 없이 확 퍼져갈 때 공동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13장,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짜라트에 보면 결국 이런 사람들을 일시간 격리를 시켜놔요. 이건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린 분들을 자가격리하고 접촉 되신 분들도 자가격리를 스스로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가 지켜주는 거잖아요. 짜라트법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건강과 공동체의 생명 살림을 위해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건 역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 살림이라고 하는 것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출산법도 허락하시고 짜라트법도 허락하시고 짐승들도 나눠 놓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강한 공동체,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율법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 법대로만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앞에 두고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들에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야만 한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종종 가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죠? 당연히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새벽기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새벽기도가 성경적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기도는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인 겁니까? 왜 성경적이죠? 성경에 새벽기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수님은 새벽기도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셨던 그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가 새벽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보고 있는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눌 때 돼지고기 먹으라고 했습니까? 안 먹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다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지 않나요? 아니 여기 부정한 짐승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으면 돼지를 키워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또 11장 12절에 보면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혐오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 비늘 없는 거 뭐 있어요? 봐요, 엄청 많잖아요. 고등어 비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먹어야 돼요? 안 돼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비성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많아요. 성경은요, 글자 하나하나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자에 담긴 이 문장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심령이 뭘까? 하나님 이거 왜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을 바로 대하는 자세예요. 사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읽고 이 말씀을 성경대로 산다, 성경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 그럼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당장 돼지고기부터 먹지 말아야 돼요. 비닐이 있는 생선들 뭐 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먹을 게 점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뭐 그거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피부병이 났을 때, 몸에 피부병이 났을 때, 피부병 나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13장 9절 10절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몸에 피부병이 생겼거든, 누구한테 가서 데려가라고 그래요? 지금 제사장 역할 누가 해요? 저한테 다 찾아오셔야 돼요. 병 걸리면 여러분 다 오시면 제가 진찰해드리고 해야 될 일. 그리고 레위기 14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거든. 집에 있는데 어떤 나병처럼 생긴 색점이 발견됐어요. 곰팡이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제사장에 가서 뭘 또 해줘야 된대요. 목사가 할 일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좋은 표현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과 성경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레위기 11장 말씀에 등장하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대로 21세기에도 똑같이 돼지고기도 안 먹고 비늘 있는 생선도 안 먹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주제가 정함과 부정함인데, 왜 하나님은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려고 말씀하셨고, 이 정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와 목적이 뭐냐? 그건 생명과 죽음에 있느니라. 그러면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해야 되고, 그러나 부정한 일, 사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연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스탑 멈춰야만 한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성경대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른 성경적 관점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 살림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생명 살림과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 땅에 기는 동물들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땅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죽음. 여러분, 사람이 죽거나 동물이 죽으면 다 어디에 묻힙니까? 땅에 묻히니까. 땅하고 오래 마주치고 있고 맞닿는 그런 동물들은 다 안 좋은 걸로. 근데 막 두더지 어떻게 하죠? 땅 속을 파고 돌아다. 이건 절대로 먹지 말라. 왜? 너희들의 인생이 두더지처럼 될까 봐, 죽음의 곳곳을 막 다니게 될까 봐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 있냐면 생명 살림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애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가지의 제왕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힘과 역량을 다 집중하셨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과 배신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당장 징계하시고, 이것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 법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냐면 죽음보다는, 사망보다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함께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생명과 죽음의 관점으로 읽으면 돼요. 출산했을 때의 이야기도 생명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지 않아요? 짜라하트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계속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공동체의 건강함과 인간의 구원과 회복과 다 관련이 있다. 그러고 보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이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이 생명과 죽음의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여러분 반드시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정한 짐승, 취식이 가능한 짐승들과 생선들만 여러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지금부터 드시면 안 돼요. 생선들도 지금부터 드시는 순간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니까 큰일 납니다. 아멘이죠? 큰일 나요. 그러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정결한 인생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쓰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깨끗한 인생,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다 어디에 머무냐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깨끗함을 추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난주 큐티를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말을 한다는 건 왜 할까? 생각해 보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가증한 동물과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눌 때 부정한 동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잡아먹는 것. 거짓말하는 게 똑같은 이 부정한 동물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제 뭐 했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망과 아픔과 뭔가 포장된 것과 관계를 깨뜨리는 일과 내가 자꾸 연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물, 사실은 선물을 말하는 건데 대가성이 있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뇌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 선물을 받았는데 누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들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가성이 있는 선물은 절대로 받지 말라. 이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가져왔을 때 난 이거 못 받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싸워야 돼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유대인들한테도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유대인 지역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팔레스타인 지역, 그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거긴 근데 신기하게 뭘 파냐면 돼지고기를 팝니다. 근데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먹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러시아에 살다 오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의 맛을 좀 아는 겁니다. 약간 타락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머리에 뭐 쓰고 다닙니까? 뭐 쓰고 다니잖아요. 키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돼지 파는 상점 들어갈 때 뒤에 주머니에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멈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건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정함과 부정함 사이에서 정함을 지켜가는 건 무척 어려워요. 지난주에 큐티 말씀 중에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정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다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방법은 원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더 멀리 보내든지 못 찾도록, 그렇죠? 안 죽여버리고 싶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한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한 길이 뭐냐? 원수에게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다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영적 싸움이지 않을까요? 원수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의 소유를 잃어버린 걸 있는데 저거 없애버리고 싶은데 다시 돌려주려니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삶의 이야기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원수하고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나귀가 짐을 지고 가는데 너무 뒤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엎으러졌다 확 넘어진 겁니다. 힘이 없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에 있어서 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가지고 이 나귀가 다시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어느 때는 그걸 짊어지고 함께 가주겠죠. 이게 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한 사람 같으면 꼴 좋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박수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이야기를 성경대로 읽으면 우리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만 구분해가지고 아주 곤란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할 겁니다.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돼지고기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막 확인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정함과 부정함의 이야기는 생명 살림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정하다, 정한 것을 가까이 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관심해라. 누군가를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 그건 절대로 너희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출산한 산모에 대한 법을 주고 짜라하트라고 하는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도 거룩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깨끗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 거룩은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내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분별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번 한 주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에 있어서 정한 일에 더 관심하고, 정한 일에 내 에너지를 쏟고 부정한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적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은 성경대로입니까? 성경적으로입니까? 어떤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자꾸 궁금해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지? 문맥 안에서 읽으셔야만 돼요. 요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진짜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읽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주 당신은 살려보자, 살리는 데 관심을 하고 있었는가? 저거 죽어버리겠어, 죽이려고 애를 썼는가? 이게 부정과 정결의 차이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아니면 죽여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새벽에 한 7시가 거의 다 됐을 때 카톡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 마침 이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런 카톡이 왜 이 새벽에 오나. 제가 그래 보냈어요. 잠깐 기다려, 내가 내일 갈 테니까 기다려. 내일 쉬는 날인데 생명 살리러 또 가야 되더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은 귀찮은 일이고 아픈 일이더라고요. 그러나 생명을 살려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제가 오늘 그렇게 보는 기다려, 내일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참고 있네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정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정한 길을 요구하고 계세요. 나는 과연 정결한 사람인가? 정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 텐데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게 깨끗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살려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귀찮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막 더러움으로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하세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오직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 지나가시고 여기를 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변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인 생명 살림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승리하려고 하는 부정한 짐승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거룩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불편함도 내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이 곧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와 깨끗한 영과 정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